통해서 우리 2주째 얼굴을 못 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순간들인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정박함 내 안에 거짓말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보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살핌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의료진 분들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번 주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 1장 16절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에 보이는 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죠. 여호수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고, 이번 주에 이제 룻기가 들어갑니다. 룻기는 구약에서 짧은 장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고, 룻기는 또 특별하게 대부분 구약의 성경은 남성 중심의 이야기로 적혀 있는데, 구약에서 몇 개 안 되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번 한 주에 이 룻기는 다 읽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룻기가 어떤 배경에서 적혀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퀴즈를 먼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 중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의 이름이 총 몇 명이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영상이지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려 5명입니다. 5명. 처음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은 다말, 두 번째는 라합, 세 번째가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에 나눌 룻이고요. 네 번째가 우리야의 아내, 우리가 더 잘 아는 이름으로 밧세바라는 이름이죠. 다윗의 아내였던, 또 솔로몬의 엄마였던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네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말을 좀 생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합은 여호수아를 읽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가족이 나오는데 그 가족의 이름이 바로 라합의 가족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라합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라합이 바로 그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다말은요, 여러분,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였던, 유다가 이제, 유다의 아내가 바로 다말입니다. 자, 룻기의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룻기의 배경은요, 자,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제가 시대를 처음에 좀 이야기했었죠. 구약의 시대를 보면은 이제 창세기, 족장 시대를 제외하고 출애굽기부터는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보내게 되죠. 그 광야 시대의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개의 본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바로 정복 시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던 원주민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해가는 그 내용을 적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이제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시대가 되느냐? 사사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사사기 설명했죠. 사사 시대에는 중요한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대부분 뭐였냐?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를 해서 죄를 짓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방 민족들을 쳐들어오게 해서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겪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의 그런 침입이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사사들을 보내주셨죠. 자, 사사들을 보내고 나면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배경은 바로 사사기였고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룻입니다. 룻. 자, 그런데 이 룻기가 왜 성경에 그럼 기록되었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처음에 퀴즈를 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은요, 더 특이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의 배경을 보면은 조금 글씨가 작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룻기가 적혀있는 배경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시 말해서 이 시대가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라고요?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는데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어느 지방으로 가느냐? 모압 지방으로 가서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도를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자, 지도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땅 중에 모압은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사해 바로 오른쪽 밑에 있는 그 땅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자, 지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가지 말아야 할 다른 이방 민족의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모압 땅에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또 아들 2이 같이 갔는데 첫째는 말론, 둘째는 기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흉년의 서 어디에서 오랫동안 살았냐? 모압에 가서 모압 땅의 이방 나라의 민족의 그 땅에 가서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갔던 엘리멜렉, 그 아버지인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럯은 그 땅에 있는 모압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명령 중에 어떤 명령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지금 가나안 땅 여호수아의 땅의 배경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 사사기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던 거주민들, 예전에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가 이런 문제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나태함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바로 이방 민족인 모압의 여인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며느리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오늘의 주인공인 루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모압 땅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럯도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만 남고 또 그 두 딸이 모압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두 명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남편이 없이 여인의 몸으로 계속해서 그 경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 나오미는 고향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인 이방 민족의 땅에 왔기 때문에 더 어려웠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 남편들도 죽었고 또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들은 모압 땅의 이 땅에 가서 너희가 원래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면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은 둘 다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모압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어머니가 가시는 곳을 제가 따라가겠고 또 어머니의 민족이 이제는 저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압 민족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저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어머니만 따르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에 이 룻은 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되돌아왔는데 여전히 변하는 건 없죠. 여자들의 몸으로 경제적인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는 것, 일반적인 그런 의식주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명령인데 나그네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자신이 지었던 농사물, 그 농산물 벼나 아니면 수확해야 될 여러 가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두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주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나오미하고 이 룻이 이제 여러 가지 그래도 고향에 돌아와 보면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사촌도 있겠고 멀게는 뭐 8촌에 9촌까지 막 그런 이게 족보를 따져보면은 친척들이 먼 친척들까지 있겠죠. 그 먼 친척 중에 한 명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살고 있던 지역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들의 작물을 이삭이나 아니면 과일 같은 거를 주워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런 곳에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또 이런 로맨스가 싹 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삭을 주는 그 여인 룻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이미 룻은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어떤 풍습이 있느냐? 친척들 중에 이 순번을 딱 봐서 만약에 그 순번의 위에 있는 사람이 형제들이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 차순에 그 친척이 그 아내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고엘 풍습이라고 하는데 고엘이라는 이 풍습을 통해서 이제 왜냐하면은 그 남편이 죽으면은 이 아내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얻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제 친척들의 그 계보를 딱 따져보죠. 그래서 일일이 가서 묻습니다. 형님들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맞지 않겠다. 또 다른 순서의 그 형에게 가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맞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 오느냐? 보아스 순서까지 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 보면은 룻이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룻의 족보는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가장 큰 일을 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라합도 이제 무너뜨리고 나서 원래는 이방 민족이었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서 유다 민족의 이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룻의 가계도고요. 나중에 이제 최종 룻의 이 족보를 보면은 이 라합이 누구랑 결혼하냐? 유다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사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 보아스를 낳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엄밀히 따지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큰 일을 했던 라합의 며느리가 바로 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중에는 결국에 누가 태어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인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죠.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나오고 오벳의 아들이 바로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고 또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중에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룻은요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민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믿고 또 어머니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 순종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르바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 어머니를 섬기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은 결국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특별히 이방 민족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 짧은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또 이런 아주 약자인 여인의 이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사장의 내용이지만 굉장히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룻기를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듣고 룻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또 이런 배경을 알고서 룻기가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굉장히 그 성경을 읽는데 또 도움이 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꼭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또 룻기, 다음 주에는 이제 사무엘, 상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한번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룻의 삶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룻에게 주셨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룻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두려움들,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늘 기쁨과 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와 또 헌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파송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룻처럼 때로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늘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간절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